3장 6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3장 6절. 제 성경은 335쪽이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구원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강의 설교기보다는 제목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나 경제생활에 대한 말씀을 부탁받았기 때문에 성경 많은 곳을 다 들춰봐야 되겠지만 또 뒤적뒤적하면 여러분 좀 복잡하기도 하고 좀 산만해질 것 같아서 오늘 이 본문 읽고 제가 설명드리면서 꼭 필요한 데만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하다 보면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고 사회 생활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오해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항상 가난하게만 살아야 된다는 오해도 있고요. 또 한편에는 열심히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상당히 균형 있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읽기 전에는 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참 알기 힘든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다 정리를 해드릴 수 없고 제가 일단 그동안 성경 배우면서 정리된 만큼 설명드릴 텐데 제가 이쪽 저쪽을 다 좀 균형 있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살아야 할 만큼 어떤 태도가 필요하고요. 또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들은 다시 기억해서 우리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제가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는 제가 설명하기가 쉬운데요. 제가 서울에 살고 있고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 상황, 서울 상황에서 대략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많은 경험도 있고 알고 있는데 이 카나다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고 또 여러분은 카나다에 사는 사람이기보다는 카나다에 이민 와서 사시기 때문에 또 어떤 적잖은 제약이 있고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주 잘 맞게 설명할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전혀 여기 사시는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나중에 목사님과 의논하시고요.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집회로 늘 나오면서 가끔 한국에서 유명하신 목사님이 들리시면 이제 목회자들 모아놓고 세미나도 하시는데 제가 한 번은 우연히 제가 집회로 왔다가 어떤 세미나에 있는 줄 알고 참석했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목회자는 강단을 지키셔야 됩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교회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 강상 앞에 강단에 엎드려서 저는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를 지킵니다. 네, 그런 강의를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나중에 마치고 이제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수건수건한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야 뭐 내 교회도 없고 남의 교회 빌려 쓰는데 뭐 강단을 내가 어떻게 지키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목사님은 자기 교회가 있으니까 다 그러시는데 여기 있는 목사님은 자기 교회도 없고 빌려 쓰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때는 제가 설명하는 것이 전혀 엉뚱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원리적인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짧게 제가 설명드리고요. 전서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는 짧게 나오고 후서에 이렇게 좀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제일 핵심되는 말은 규모 있게 살아라 하는 말이죠. 규모 있게 살아라. 뭐 좀 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규모 있게 사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오늘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 큰 주제에 따라오는 말 중에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해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하는 열심히 일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라. 게으르지 말아라. 도무지 일도 하지 않냐고 돌아다니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아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규모 있게 살아라 하는 말 중에 우선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할 때 그냥 무턱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좀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좀 이렇게 잘 합리적으로 일하시면 좋겠고, 특히 여기서 사용하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주로 강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거나 피해를 끼치지 말고 손 벌리고 살지 말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것을 내가 먹고 살면서 오히려 남을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빌리거나 손을 벌리고 구제받고 살지 않고 오히려 남을 구제하고 살 수 있을 만큼 살아야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잘 이해하시고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하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식으로 일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무슨 직업을 가질 것인가, 다르게 말하면 돈은 내가 어떻게 벌 것인가 하는 그 수입에 대한 부분. 수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쓸 것인가, 둘로 나눠야 되겠는데요. 되게 수입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잘 못 듣죠. 쓰는 것은 뭐 헌금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뭐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보니까 통교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들도 참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제가 계속 설명하는데요. 뭐 설명해도 한계가 있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회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월급을 받고 삽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 많지가 않고요. 뭐 의사도 몇 분 계시고 뭐 학교 교수는 월급을 받지만 그래도 조금은 뭐 단순한 월급보다 좀 다르죠. 남 밑에는 직원하고 조금 다른데요. 대부분은 회사에서 월급 받고 있는 직원이 많고요. 조금 이렇게 선생님이나 교수나 이런 분들이 조금은 자유로우면서 조금 다르지만 역시 수입은 월급이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시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훈련 참 많이 시켜야 되는데요. 근데 이 이민을 와보니까 대부분이 월급을 받고 살지 않고 대부분이 자영업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훨씬 더 설명할 것이 많은데, 다만 제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만 하니까 제 설명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나는 수입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 것인가, 조금 다르게는 나는 무슨 직업을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조금 설명하십니다. 먼저 제 직업을 좀 이야기해야 되겠죠. 저는 원래 목사가 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키시더니 목사의 길을 막으셨어요. 신학교에 2번이나 갔었는데 한 번은 대학교로 가게 돼서 신학교 시험 쳐놓고 합격했지만 대학교로 가고, 대학교 마치고 갔을 때는 제가 계력을 알았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안 받고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제가 병원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생활을 오래 하다가 퇴원하고 병원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지만 투병 생활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 생활하면서 제가 내가 도저히 목사를 할 수 없겠구나. 요즘 생각하니까 목사를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해도 되는데 옛날에 목사님들은 참 힘들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새벽기도부터 뭐 신방부터 뭐 다 목사가 다 했으니까요. 이민 오니까 또 목사님들이 일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사찰일도 해야 되고 뭐 픽업도 해줘야 되고 뭐 공항에도 갔다 왔다 해야 되고 뭐 이삿짐도 챙겨주고 집도 얻어줘야 되고 그렇게 하시는데, 국내는 이제 그러진 않죠. 국내 목사님들은 그럴 필요는 없는데 옛날에 목회자들은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거든요. 뭐 신방하시고 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도저히 몸이 약해서 목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아프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 제가 목사를 포기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 인도받는 방법을 미리 알았으면 좋은데 그때는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 부르지 않았는데 제가 신학교 가겠다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이나 이제 갔다가 말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 길은 이제 접고, 그런 이제 몸이 나은 후에 한동안 이제 회복기를 보내서 어디 좋은 직장이 생겨서 갔습니다. 월급 받고 지냈어요. 1년 동안 잘 지냈는데, 그 다음엔 갑자기 총무부장 시켜가지고, 전혀 제가 할 줄 모르는 일을 맡아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도 뭐 잘 해가지고 다들 되게 다 교인들이니까 직원이 한 100명 되는데, 총무부장 일을 잘 하다가, 그 주인이 이제 선교사, 미국 사람들인데 좀 멍뚱한 짓을 해가지고 제가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조 위원장이 됐죠. 살림을 맡은 총무부장이 노조를 만들면 안 되죠, 사실은. 그죠? 노조 위원장 해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사회생활도 했지만 노조를 만들어서 싸워보면서 이 노조는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후에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또 오신 분이 뭐 목사님도 계시고 한데 막 제가 목사님께 막 대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내가 세상을 모르는구나, 철이 없구나. 도저히 노조가 이기지 못합니다. 요즘은 뭐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지만 저는 뭐 재판하는데 뭐 노동쟁의부터 시작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올라갈 모양이더라고요. 이 설교사가 돈 대고 하는데, 돈도 한 푼 없는 주제에 뭘 합니까?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13명이나 있었는데 13명이 다 잘렸는데 월급도 못 받는데 목에 살려야 되고, 그다음 마침 타입이 들어가지고 타입을 끝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좀 배우기 시작하죠. 세상이 만만하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 젊은이들에게, 뭐 데모하고 난 사람들에게 철없는 짓 하지 말아라. 나도 다 해봤다. 나 철없을 때 하는 일이다. 늙으면 다 안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젊은이들은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만 모인 교회 가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잘 못해도 세상 살아가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장로들이 많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는데, 그때 뭐 옛날 1960년대 초반이니까 뭐 우리나라 경제가 형편없기 때문에 일이 아무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돈만 좀 날리고 뭐 돈도 많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해가지고 그냥 직장생활 하다가 다 정리하고 놀았죠. 실업자가 돼서 놀다가 성서유년이 시작될 때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뭐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가서 첫 강사가 돼가지고 14년간 일했습니다. 14년간 일하면서 뭣 모르고 이제 제대로 이제 직장생활 쭉 한 셈인데, 또 그동안에 제가 훈련을 좀 받았었거든요. 처음 이제 영어 공부를 대학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직장 있을 때 출판 책을, 아이들 공부하는 성경 교재를 출판하는 일을 제가 한 파트 직원 돼서 하면서 출판하는 일 좀 배우고, 총무부장이 돼서 직원들 회사 뿌려가는 관리하는 일을 좀 배우고 등등 한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세상 구경도 좀 했죠. 여러 직장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술집에도 따라가 보고,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그 세상 구경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수인 총무 되니까 하나님은 성수인 총무를 시키려고 신학교도 막으시고 세상 구경도 다 시키고 이것저것 다 훈련시켜서 딱 총무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제회의도 가야 되죠. 뭐 때로는 번역도 좀 해야 되고, 남이 번역하고 손도 봐야 되고, 영어도 필요하고, 또 매일성경 출판이니까 출판도 배워야 되고, 또 회사를 꾸려가야 되니까 이제 총무부장 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제가 총무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아가지고 참 고전을 많이 했죠.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이니까 그냥 일만 했는데, 부모님 덕분으로 좀 생활을 많이 얻었으면서 한 4, 5년쯤 하고 나서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죠. 한 4, 5년 하고 나니까 이제 만부가 나가니까 이제 자리가, 잡지는 만부가 나가면 자리가 잡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한 17,000 몇백 부까지 올라갈 때까지 제가 하고 그러면 제가 손을 뗐는데, 사임을 하고 나서는 제가 출판사를 냈습니다. 그것도 물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고 했죠. 출판사 낼 수 있고까지 모리아 출판사를 하고 있고, 그 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외국에 다 다니라고 해서 전 세계 다니면서 강의하고 있고, 또 선교제에 가라고 해서 선교제에 가서 또 강의하고, 또 저희 교회도 섬기다가 제가 목회도 하게 되고, 목사 아닌 목회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일이 지금도 교회도 돌봐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또 외국에 강의하러도 다녀야 되고, 출판사도 운영해야 되고, 작년에 새로 조그마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만드는 조그마한 영어 연수를 보내는 그런 조그마한 회사가 시작되는데, 거기 또 제가 고문으로 끼어서 그에도 좀